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2장 5절, 11절 말씀에서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였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모범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모습에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높아짐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낮아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복종하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즉,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며 듣고 행하기 원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본문에서 쓰인 이 단어는요, 명령법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문법에서 현재형으로 쓰일 때에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즉,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 가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라고 오늘 바울은 본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자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즉 예수님을 닮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성화는 추구하는 것이며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싸움이며 경주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처음에 나온 그러므로 이 단어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접속사가 나오면요, 앞부분에 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의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앞부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과 접속사입니다. 2장 6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겸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겸손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겸손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요,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상에 갖는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낮아짐으로 겸손함, 겸비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낮아지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과 겸비함, 즉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내세울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도 보기도 하고 바보처럼 사랑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을 품으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주라고 하셔서 주었다가 돈도 띄이고 세상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애쓰라고 하고 있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세상 방식에 역행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바보 같던 소리도 듣고 고집불통이란 소리도 듣고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맞서 분투하는 삶,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의 인재하심을 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개역개정에서 해석되지 않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NIV 버전에서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for, 이 단어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즉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13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하시는 것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먹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님의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저와 예수님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선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계속 의식하면서 제 인생의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낙심하고 힘들 때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 되어주셨습니다. 말도 못하는 평안이 제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증인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어디서 이 기쁨이 왔습니까? 어디서 이 평안을 받았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기에 만유의 왕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울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이 고백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내재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먹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언행되게 하시고 말씀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결단하게 하시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개 숙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